가장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귀한 것, 소중한 것 뭔가라는 것을 식사하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밥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요? 좀 생각 좀 하고 사세요. 좀 생각 좀 하고 사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빠도요, 좀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아니면 어디로 가고 있을까?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축복을 지금 내가 바로 알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 한 32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복음을 우리가 알아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돌이켜보면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때는 잘 모르고 응답받고 잘 모르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면서 몸부림쳤지만 지나오면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면 갈수록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아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구나. 이제 조금씩 이 믿음이 실제로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보이잖아요. 내가 보이잖아요. 얼마만큼 육이 사람인가? 얼마만큼 사람들이 육신의 삶에 매여 사는가? 묶여 사는가? 솔직히 제가요, 강구를 막 하고 오후에 예배 참 중요합니다. 뭐 항상 중요하지, 그렇죠? 예배 항상 중요하죠. 안 중요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또 뭔가 있는 더 중요한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들도록 약간 제가 그렇게 좀 하고 제가 이렇게 또 강구하는 그런 것은 그래도 좀 강구하면 목사 체면이라도 살려줘야 되잖아, 사람이.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간곡히 얘기하는데도, 가곡을 하면 안 되잖아, 사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해보자고,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말고 인간적으로. 안 그래요? 특별한 상황이 기대요. 특별한 상황이. 교회오다 빵꾸난 상황, 이런 거 할 수 없어. 어떻게. 오늘 보니까 누가 교회오다가 빵꾸났대. 차가 빵꾸났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빵꾸내도 차 놓고 띄워야 된다고 사실은 알고. 차가 뭐 가져가든 말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은혜 바다에 살거든요. 은혜 바다에 살아요. 우리가 지금 아는 지식 가지고, 신앙 경력 가지고, 뭐 직분 가지고, 신앙에서 승리한다고요? 아니에요.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라. 창조할 때 하나님 눈 돌리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창조를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했는지 완전히 하나 되어서 그냥 한 몸 되어서 그냥 뒹굴고 살기를 원했는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딴 데에 곁눈질하지 않도록 창조했다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번 은혜 받고 주일날 낮예배 한번 은혜 받고 내가 충만한 가운데에 한 달쯤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승리하면 좋겠잖아요. 안 그래요? 은혜 받고
밥맛 없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 교회에 밥이 이렇게 맛이 없나고. 그런 사람 하면 집에 더 맛이 없을 거야, 아마. 하여튼 간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은요,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눈 다르게 돌리면은요, 바로 우상 숭배로 빠지들어가요. 바로 세상 속으로 빠지들어가요. 바로 검성하지 만들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그리스도 충만해요. 말씀 충만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에 뭘 잘되고 안 되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뭘 잘해서 응답받고 못 받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다니까. 그 주님이 내 일생을 책임져 주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항상 내 지금 삶의 현상을 보고 지금 당장 좀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이 자꾸 자로로 치우쳐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응답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권에 두시기도 하시면서 우리를 정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창세기를 보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은혜 받으니까 이런 것이었구나. 또 이제 알아가고 또 깨달아가면서 야곱이요 그 많은 믿음의 세월 과정을 가는 가운데에 정말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가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왕 앞에 갔을 때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을 거기 보냈다가 흉년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애굽으로 딱 올라가서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 바로 축복한다니까. 가서 엎드리고 대왕이시여 우리를 국률하게 세사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을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가자마자 바로왕 만나마자 축복했다니까. 그 바로왕이 사실은 그 내용 속에는 다 안 나타나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장면을 생각하니까 바로왕이 딱 충격받은 거야. 아니 내가 바로왕이잖아요. 애굽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세계적으로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라의 살로 온 이 나그네 야곱이 딱 오더니만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모르게 몰랐겠지만 바로 왕께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여튼 내용은 없지만 축복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바로왕이 참 희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라고 물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요? 약간은 충내지, 약간은 뭔가 말이야 오자마자 뭐 좀 엎조리지 않냐고 다 축복 기도부터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가 봐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연수 130년이라서 130년이지만 내 조상들보다 그렇게 많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랬거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나그네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는 그런 내용 말 그 하나하나가 전부 여기 믿음의 말이에요. 그냥 130살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이랬어요. 나그네 인생.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이 100살을 살든 1000살을 살든 나그네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니까.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참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나그네로 왔어요. 거기에. 예. 그 나라에 살러 왔어요. 바로왕이 그 은혜로다가 그 나라에 살러 왔어요. 당당합니다. 그 앞에서 축복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어요. 여기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저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얻어서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젠가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 이 땅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못 넘어선다니까 지금.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랬어요. 그 인생이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뺏으려고 그러다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도망을 갑니다. 자기 외삼촌 집을 향해서 가보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외삼촌 집을 해서 도망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가지고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소닥다리가 쫙 흐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하나님의 얘기를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니까.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니까요.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세게 아멘 해봅시다. 세게. 네. 그래 아멘 세게 할 때 막 졸음도 날아가고 말이죠. 은혜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야곱의 일생 중에 하나님이 한 번도 야곱 떠난 적이 없어요. 야곱은 그냥 돈 버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부자 되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아들 딸 많이 낳는 게 축복이니까 그래서 또 색시 얻고 또 얻고 뭐 자기가 다 얻은 거 아니죠. 색시들이 갖다 바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이제 이래가지고요. 그게 다 축복이니까. 자, 어쨌든 그리고요 고향에 가기 전에 그냥말로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금유한양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야곱이요. 그런저런 가정 속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응답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가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흉년이 들어서 있던 거 다 없어서 그야말로 완전히 거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응답 받을 때도 하나님 축복이고 때로는 그런 고난이 올 때도 하나님이 축복이에요. 그게 우리를 지금 진짜 축복, 진짜로 가짜가 아닌 그림자가 아닌 진짜 참 복을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떤 경우에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의 모습, 우리 사는 삶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삶에 묶였는지, 얼마나 육신적인 것인지, 얼마나 우리 연약한 자들인지. 그야말로 말 한마디를 제대로 새기지를 못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해가지고 절절절 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작은 파도가 왔는데도 그 파도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우리들의 모습.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 은혜 속에서 지금도 우리 육신의 삶의 여러 가지 세상의 일처럼 있으면서 또 신앙생활 과정도 많은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엄청난 율법적인 그런 교회 속에서, 그런 토양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 배경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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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이렇게, 그런 말하자면 은사 중심으로 한 교회 속에서도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네. 이걸 모르고 우리가 많이 헤맸구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 듣던데,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는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네. 이런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늘 말씀 듣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발견되시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깨달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또 깨닫고, 여기 빛이거든요. 지금은요,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들으면서, 빛이 들으면서 내 어두워지고 혼돈했던 내 영적 상태가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우리 현장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나의 현장, 내 삶의 현장, 나 자신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분 사랑 관계 속에서, 모든 것 속에서 내 모습을 잘 보세요.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의 삶인지가 나타납니다. 드러납니다. 정확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질문할 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들고 있잖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걸 드러내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것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과 삶을 통해서 보게 한다니까. 드러나게 하세요. 우리는 과거에는 그걸 잘 몰라고요. 왜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이제 자꾸 큰 일 속에서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을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작고 큰 일, 큰 기적 속에서도, 작은 일 속에서도 주님이 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을 알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생각이 우리의 그 어떤 기준들이 보고만 있는 것들이 무너지고 바뀌어져 가야 돼. 바뀌어져 가야 돼.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져 가야 된다고요. 배경이 바뀌어져 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다 우리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모습일 수 있잖아요. 와가지고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복음의 오해라 그랬죠.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 얻는 줄로 생각했다고요. 이게 오해거든요. 이런 오해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교회들 속에 성도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줄 알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얻을 것이 아니고 얻었어요. 이미 생명 얻었다고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보니까 거듭난 그 생명은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이 됐는데 아직 내 육신으로 살아왔던 이 배경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범하는 죄가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로 이렇게 깨달아져 가야 된다고요. 아멘. 이미 생명 얻은 거라고요. 무엇을 해야 구원에 이르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잘 못 알고 있어요. 이걸 잘 못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못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친 데도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 답을 내놨잖아요.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것은 은혜 받으면 진리를 알아가면 믿음이 세워지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나타나지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전도하는 현장에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딱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고 전도를 준다고요. 좋아요. 그러면 나를 전도해보라 그러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알려줄게요. 그런 사람도 꽤 있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훌륭해요. 나름대로 훌륭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도 많냐면 전도를 하는데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간대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묻잖아요. 정말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전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전도법에도 그런 것도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그냥, 이게 참, 지독하게 전도하는 거지, 그렇죠? 어떤 사람 막 나이트 불 가지고 다니면서 탁 켜면서 그냥, 지옥불 이렇게 뜨겁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렇게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요. 그러면 정말 구원받은 그런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예!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몇 번 만나봤어요. 아이고, 예, 목사님, 전 아직도 11조 생활도 못하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예, 어느 교회 권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도 못 나가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더라니까? 실제예요, 그게요. 그러면 여기 대다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다고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도 못 나오니까. 은근히 새벽 기도 강조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나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은혜 받으려면 나오고, 안 받으려면 안 나와도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직도 내가 11조 생활을 못해요. 라고 이렇게 자기 구원하고 관계시켰어요. 얘기해요. 구원 받고도 11조 생활을 믿으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긴 믿는데, 예, 아주 믿음이 약해서 그 성검 생활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하여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즉 성령님의 역사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마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마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정말이에요. 이거는요. 내가 어릴 때에 그 시골에서 있을 때 어머니하고 이모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어릴 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때 제가 의문이가 가지고 고개를 살랑 흔드는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 그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세례 받으면 보니까 11조를 해야 되고, 예? 세례 받으면 조금 있다가 직분도 주고, 그러면 기도도 시키는데 기도도 안 되고, 이러면서 우리 이모들하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참 희한하다. 내가 생각해도. 그 세례 받으면 좋을 것 같으면, 예, 가만히 보니까 돈 내는 문제 때문에 걸렸구나. 내가 어릴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혀 잘 모르니까 그렇구나 이 생각이 지금도 내가 생각이 난다니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면, 예, 우리의 물질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니까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정말 믿음의 사람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면 생명도 드릴 수 있나요? 아이고, 생명이 하면 현찰 아니니까 뭐 그거야 뭐 드린다고 그러고서, 예, 뭐 안 드려도 되는 일이니까 쉽지요? 사실은 현찰이 더 문제야, 사실은. 현금이 문제. 이게 삶과 직결이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의 행함으로 뭘 잘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못하면 구원에 떨어뜨리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이미 완벽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뭔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에 자로쳤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부자 그리고 이 관리,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요? 그게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냐? 여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걸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 믿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잘 드립시다. 모든 예배에 참 드립시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어떤 우리의 육신의 구원 문제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 때문에, 혹은 육신의 어떤 축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기쁘게 드리는 이런 정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구원하신 일도,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좋은 세일도 있고 험악한 세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 어떤 가운데도 자로로 주지 아니하고, 응답 속에 축복 속에서도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어떤 현장에 있으라도 우리는 그 때문에 거기에 묶여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상태를 지금 다 드러내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대로 다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럴 때 내가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거는 돈 문제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 문제뿐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제가 제목을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일수록에 거기에 내 생각과 마음이 꽂혀 있죠. 이걸 갖다가 묶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묶임이다. 내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꽂혀 있다고요. 지금 이 청년은 돈 많은 것에 그것이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했고 그 돈 많은 재물이 그를 묶고 있다고요. 그 배경이 쏠쏠하거든. 재미있고 힘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지금 이 청년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얼마나 폼을 잡고 살았겠어요. 안 그래요? 여기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오해하지 마세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다 가난한 사람 주고 신앙생활 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사람들이 너무너무 오해를 한다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요. 예, 모든 재물 다 던지고 수돈으로 막 들어가고. 프란시스코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었죠. 지금 교황의 이름이 프란시스코 아닙니까? 청빈한 생활. 그래서 다 재물 다 던지고 뭐예요? 예, 거리에서 구걸해서 사랑해. 이게 그 교회에서 보면 탁발 수도사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런 거거든요. 이런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청빈한 생활로 여기에 영생이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해됐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묶인 부분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거를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이 적용시키면 봐라. 예, 정말 영원한 생명 구원 얻으려면 이렇게 청빈한 생활, 다른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게 진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한국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려고 얼마나들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요. 그래서 가능하면 고무신 신고 다녀야 되고, 가능하면 허름하게 하고 다녀야 되고, 가능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을 이게 훌륭한 목사로 보니까 문제라고요. 그게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복음인 양, 그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양, 그게 훌륭한 목회자요, 훌륭한 성도로 비치게 되면은요, 복음이 싹 가려져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윤리와 도덕 윤리와 도덕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뿌리가 들어 있다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선비들도요, 가난한 선비들, 이런 선비들이 막 추앙을 받고 이랬잖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곧 의인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살라 그냥 낭비하면서 그냥 막 살라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어떤 것에 자로를 주시면 안 되죠. 정확하게 주님이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영적인 상태를 딱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한 말씀 속에서 뭡니까? 이렇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요. 영생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라고 물은 질문의 답이에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 그 삶에 묶이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이 말씀 그대로 말씀대로 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다 부자예요. 지금 다 부자라고요. 다 부자라니까 여러분 다 부자라도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 상당히 부자야 지금 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나가보니까 똥차 하나도 없더라고 이러더라고. 내가 엊그제 설교 들으니까. 하여튼 그 목사님 설교하는 게 상당히 어떤 단어 사용하는 거 보면 그치는데도 의미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나가서 길 다녀보면 이제는 진짜 거의 똥차 하나 없더라 이러면서 잘 살아요. 다 부자예요, 지금 다 부자. 다 팔아서 다 놔주고, 우리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서, 오늘, 내일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 못 받고, 근심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가난한 자 돕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웃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와야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이렇게 착한 선한 행위가 구원받는 길은 아닙니다. 예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달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너무 오해된 복음 많아요. 저희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또 받으면 그것도 나를 또 살리는 쪽으로 가기 쉽거든요. 그럼 뭐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뭐 천당 갈 것인데 뭐 헌금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제 가난한 사람은 안 들봐도 되는 거구나.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또 자기 필요한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복음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는 부자의 비유를 너무 잘 압니다. 부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잘 알잖아요. 돈 때문에 다투는 형제들에게 주님 메시지 준 거 아니겠어요?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농사를 열심히 해서 잘 됐어요, 농사가.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너무 곡식이 잘 돼가지고 창고가 모자라. 그래 모자라서 창고를 다시 넓혀가지고 곡식단을 다발다발 곡식을 쌓아놓고 너무 좋은 거라. 그래서 이 부자가 그 곡식 더미를 보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시장이었구나. 내 영혼아 이제는 즐거이 살자. 이러면서 너무너무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지금까지 준비해놓은 것, 예비해놓은 것, 노후 대책해놓은 것, 그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자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재물은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해서 다 드려야 되느냐? 그래야 영생이 없고 그래야 신앙을 잘하는 거냐?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노후대책 같은 건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 네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이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축복하신 것 그날 살 것만 있고 양식이 있으면 전부 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우리는 뭐 저축도 하지 말고 노대책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볼 때에 한 60 이상 다 되면 정퇴직이랑 하잖아요. 그렇죠? 정퇴직 한다고요. 그러면 직장도 다시 잡아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요새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인지 진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있더라고. 대개 경비 서는 사람들이 나이가 연세가 높은 사람들이 경비 서잖아요. 그런데 경비 서는 사람들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와서 두드려 패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그거는 정말 내가 옛날 같으면 어떤 놈인지 하긴 내가 쫓아가서 그냥 막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주차를 뭐 잘못했다 그러고 그 집에 오늘 택배가 뭐 잘못 왔다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시비 걸고 가서 막 두드려 패 나이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내가 경비도 마음대로 못하겠네. 그 사람들이 다 옛날에 다 잘 나갔던 사람이 힘도 있던 사람들인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건 자기 부모 같은 사람들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글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맞아요. 예. 복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은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만도 못하다. 인간이요, 영물이란 말이에요. 예. 이 믿음이 안 들어가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마귀에게 잡히면은요, 예, 착하고 뭐 순하고 그런 거 없어.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몰라요. 짐승만도 못해요. 그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런 지금 사회적 제도적인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대책을 위해서 뭐 보험을 든다든가 저축을 해놓는다든가 그건 지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신 지혜고요. 예. 문제는 뭐냐면 그 노대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복음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거와는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언제 하나님 부러갈지도 모르는 내 노대책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중한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이 노대책 하지 말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도요, 신앙생활 정말 어려워도요, 오늘 말씀 위에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수입이 딱 들어오잖아요. 들으면 우선순위 딱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것부터 먼저 딱 떼어놨어요. 그게 맞습니다. 아멘. 그게 맞아요. 우리 학생들도 잘 알아야 돼요. 용돈 딱 들어오면 한 주머니에 11조 한 주머니에 감사한금 내 용돈 이렇게 해놔야 돼.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우선순위가 딱 바로 있어야 돼. 거기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삶이에요.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아멘. 다시 말할게요. 주무시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말할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내게 먼저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라고요. 내 일에 먼저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두시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딱 떼어놓으세요. 11조를 바로 떼어놓으시고 한 달 동안 살아온 동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해서 감사한 건 바로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선교금 다 해놓고 또 후대들을 위해서 또 장학금도 좀 하고 하다 보니까 많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안 굶겨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요. 아이고, 이거 보니까 너무 믿음으로 하는구나.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냐고요. 우린 그것도 주시는 걸 바라고 하는 그런 수준도 아니잖아, 지금. 형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바로 잘 세워져 가면은요, 하나님 육신의 삶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이미 하나님 책임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아멘. 다 내 할 일을 다 해놓고 보험 떼어놓고 뭐 떼어놓고 뭐 해놓고 그리고 한꺼번에 보니까 할 게 없네. 그런 게 못한다고요. 평생 못하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래도 뭐 들어오는 수입은 고정적인데 그렇게 헌금생활을 다 하려고 그러면 우리 사는 삶은 빠듯하지요. 당연히 빠듯합니다. 그러다가 뭐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롯데인가 롯데야 로또야 뭐야 하여튼 간에 신세계는 아니겠지. 로또지. 그거 뭐 그런 거 기대하고 그거 한번 사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축복해서 그딴 생각은 아예 져버리고 그냥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어요. 성실하게. 아멘. 그건 주시는 것 가지고. 그래서 새끼야 안 굶고 살잖아 우리가 지금.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니까.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소리를 좀 높이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깨워가면서 살라고 해서 이렇게 손 높이는 거예요.
진짜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제가 이따 하면서 장성욱 부르잖아요. 세상의 불신자들도 상여가 나갈 때 보니까 그렇게 넓으더라고요. 아이고 하면서 하면서 지고 가나 안고 가나 하면서 그렇게 하거든. 그 불신자도 그렇게 하더라고. 세상에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하는 사람들이 삶에 묶여가지고요. 아이고 어쩌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지속해야 돼요. 아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딱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하는 일도 하나님이 뒤집어 볼 수 있잖아요. 축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연약한 나약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육신의 삶에 묶이지 말고 주님을 바르게 따라가면 주님이 우리 일생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믿음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물질 앞에서 너무 벌벌벌 떨고 그러지 말아요. 우선 만물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뭐 그렇게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지식으로는 알긴 알겠는데 진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오늘 듣고 있잖아요. 듣고 야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하려다 보니까 또 덜덜덜 떨리고 그러죠. 그런 과정도 다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걸 제가 책망하고 지금 그런 수준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그를 보시고 이러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낙타가 바늘 우리가 지금 옛날에 우리가 바느질 하던 바느질을 하던 그 바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에 성에는 그러면 큰 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통행금지 시간을 생각하면 통행금지 시간 되면 그 큰 문은 딱 닫고요. 작은 문이 있어요. 그 큰 문 옆에 작은 문이 있어요. 그걸 침문이라고 그래요. 바늘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침문이라고 그런다고요. 거기에는 작은 문을 열어놨어요. 왜? 지금 일하다가 데이트하다가 밖에 나가서 데이트하다가 일하다가 늦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잖아. 그 문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있다고요. 작은 문이에요. 근데 거기 기록에 보면은 거기 사람들 겨우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근데 낙타가 이제 일을 하다가 낙타를 가지고 이제 낙타에 짐을 싣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큰 문이 닫혔어.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절대 짐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문은. 그 낙타도 살찐 낙지는 못 들어가.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가기 너무. 작은 문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낙타에도 짐을 다 내려놓고 간신히 들어가는 그 문이 있다. 그걸 침문이라고 그래, 침문. 지금 그 얘기예요, 이건 그 얘기. 낙타가 바늘기로 그 침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얘기가 아니죠.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는 어떤 개념이라고 그랬죠? 부자는 지금 돈 많은 부자, 돈 많은 부자들은 실제적으로 그 돈 많은 것이 자기의 배경이고 힘이고 축복이고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거 무너지지 아니하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맞지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 구원받을 자, 택한 백성이 맞다면 어떤 모습을 통해서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는데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배경 삼고 그게 축복이고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나보다 훨씬 못하더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에서 비웃잖아요. 너나 잘 살아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복 받으세요 하는 그 속에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포함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뭔 생각이에요? 예, 집이 몇 평이냐, 돈 얼마가 드느냐, 세상 지인 얼마, 이거 따지잖아요. 또 많은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개념 속에서 예수 잘 믿으면 육신에 복 받는다는 이런 생각 속에 전도하는 것도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보시라고요. 공부를 많이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은 사람, 세상의 권세가 높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낙타가 바늘 끼더라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은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구나. 그게 그 지식이, 그 물질이, 그 자리가, 그 권세가, 그 명예가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푸시한다고요. 무너뜨린다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측면도 어렵고요. 또 부자라는 개념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돈만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돈 한 푼 생겨도 이건 내 것으로 하는 사람이 부자라 그랬죠. 돈이 수백억, 수조 원이 있어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줘서 하나님의 복음대에 맡겨줬다. 여기 청지기의 사상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축복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대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어떻게 하면 귀하게 잘 쓰임 받을까, 이거 생각하지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너무나도 여기에 묶여 있어요.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금쪽 같은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여러분의 배운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잘 보세요. 거기에 다 묶여 있어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그야말로 이 신앙의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가 없다니까. 그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돈에 울고 돈에 웃고. 그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성도도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간다니까. 예. 그냥 말씀 내용은 아는데 이게 믿음이 안 되지는 만큼은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요. 돈에 울고 돈에 웃고, 사랑이 울고 사랑이 웃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것이, 이게 정말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걸림돌이,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고 여러분 자존심 세울 거 있던 육신의 것을 살렸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무조건 배설물이 되어야 된다, 무조건 그걸 넘어서야 된다, 그거 안 되죠. 말씀 듣고 이거 다 던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듣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알아가는 거라고요. 아멘.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건 뭐 있어요? 가장 귀한 게 뭐 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 있어요? 자주 하세요. 강명 찾으세요. 다이아몬드 반지 있으면 팔아서, 예, 가난한 사람 주지 말고, 예, 장학금을 많이 내시고 성경금 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한 것, 뭐 있어요? 많이 물질에 매여 있죠. 물질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거니까 매여 있는데, 그게 매여 있다고 해서 그걸 쫓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 물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다이아몬드, 금 덩어리 다 있어요? 여러분이 귀한 건 뭐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요. 나는 귀한 게 뭘까, 지금? 내가 지금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거든요. 별로 귀한 게 없더라고요. 별로. 아니, 그냥 물건으로 귀한 감당하는 게 별로 없어. 그럼 내게 가장 귀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물건으로 따졌을 때 말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따졌을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인데, 내 물건으로 따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잘 들으세요. 내 물건으로 따질 때 뭐가 귀한 것일까라고 생각을 내가 해봤거든요, 한참 동안. 여러분 뭐예요? 저는, 하나도 거짓말 없이 성경이더라고요, 성경. 성경이 내게는 제일 귀하다. 성경 하나 있으면 살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살 것 같은 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간들 책 나오면 책 사러 책방에 가고, 어떻게든 책방에 가잖아요? 가면, 갈 때마다 항상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도 새로 나온 거 없나? 새롭게 좀 특이하게 나온 거 없나? 성경보다 다 틀쳐봐요. 다 성경보다 다 틀쳐봐요. 그리고는 성경 하나씩 꼭 사가지고 옵니다. 성경이, 내가 그래서 내가 성경 생각하면서 성경이 몇 권쯤 해야 될까 하고 내가 이렇게 채워보니까 한 20권쯤 되더라고, 성경이. 그게 내 재산이라. 이제, 얼마 있다 이제 책방에 어떤 책 하나 신간학교 사러 가는데 성경 하나 또 보려고 그래요.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옆에다가 좀 글씨도 크고 메모도 많이 할 수 있는 성경, 그런 거 나오면 사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그 묶임에서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매이면은요, 사람 취해지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정말 실질적인 얘기예요. 돈도 나다 보면 돈 때문에 얼마나 사람 취해지는지. 그 자리 다툼. 목사도 평신도도 얼마나 취해지는지. 이러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의 삶은 너무 소중하고요. 너무 필요합니다. 사람도 소중하고, 물질도 소중하고, 우리 명예도, 직분도, 성공도 다 소중한 겁니다. 그 소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묶여버리면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된다고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된다고요. 진짜입니다. 우리 어쩔 수 없습니다. 복음 속으로 이 세계로 들어가야, 아멘. 그래야 될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하는 게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누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듣는 자들이 이래 그런 적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나이까?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거 보면 얻을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했습니다.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다시 말합니다. 구원받는 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의 삶 자체도 들여다보면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했어도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다 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일하던 배 다 버리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주님을 따랐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 나타나는 현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부모, 자식, 처자식,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르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 뭐라 했냐면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 여러 배 혹은 다른 복음서에는 100배의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것을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부 다 이렇게 바치고 헌신하면 100배의 축복 받는다. 100배의 축복. 그런 설교에는 속지 않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설교, 그런 거야 뭐 여러분 속지 않겠죠. 그래서 은근히 돈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보세요. 진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아멘. 아니, 우리 생명까지 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100배의 축복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100배 축복 받으려고 여러분 재산 다 팔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속는 일이라고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00배의 축복 받는다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예, 정말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이에요. 100이라는 수가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복음은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는 알고는 가자고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삶에 매여서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한 알고는 가자고요. 진짜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100점 만점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의 신랑으로 누리니까 이게 진짜 완전한 축복이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의 기업을 받은 자잖아요. 아멘.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만이 완전합니다. 그리스도만이 완전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다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완전해요. 복음만 완전 축복이에요. 이런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100배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게 완전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참 영생의 말씀, 참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